성탄에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문과 한 번 더 인사 나눠요. 네, 성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시작. 성탄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대 마치 칸타타를 듣는 것 같은 메달려를 들었습니다. 메들리로 캐럴을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나요? 예, 삶이 요새 너무 팍팍하고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마음에 새기고 이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을 얻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성탄의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정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또 풍성한 놀이가 성탄의 주인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영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성탄으로 오신 그 이후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나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유에 누인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탄 카드를 한 장 보내드렸습니다. 참 게을르죠. 하나씩 다 보내드려야 되지만 그냥 이걸로 2024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빨간색 녹색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에너지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그것은 마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무리수가 가득한,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들로 집약해서 이 성탄을 절정의 시간으로 몰아넣으신 주님의 희생이 이 성탄이 주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 이 성탄의 즈음에서 나타난 사건이야말로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서 성탄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것부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 어이없는 일을 당한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봐도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고, 과연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가운데 그 상징적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웠다니요. 이건 도무지 무리를 해도 너무 무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졌어야 되는 이 사건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이 구유에 누워진 예수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떠올려 보면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를 한번 되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구유에 누인 일은 그 시기에 태어난 다른 모든 아기들과 뭔가 좀 차별점을 두고 요 아기가 바로 구원자야 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과 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조금 뒷부분에 목자들을 천사가 찾아가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가 가서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해라. 아니, 인류의 왕이 나셨습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헤롯한테 가야죠. 천사가. 헤롯, 너 까불지 말고 빨리 가서 인류의 왕이신 아기 예수께 가서 절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가장 소외되고 아무도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는 가장 낮은 하층 계급 중에 한 부류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을 바깥에서 양떼와 함께 지내야만 했어요. 잠자리가 온전했겠어요? 먹을 것이 온전했겠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양들을 그 목동들한테 넘겨주면 그 목동들은 동네에 있는 양들을 다 모아다가 한 주간 이곳저곳 초장을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봐서 정말 아기가 어떤 아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구유에 누웠다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아마 구유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6절에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위에 누인 그 아기를 그들이 찾아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탑니다. 다른 상징적인 사건이 많은데 하필 구유의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구유에 누웠을까? 어쩌면 그것은 좀 하나님의 그 수준을 좀 낮게 본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그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이 대접을 받았지만 아기로 오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실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가서 호적을 해야만 합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명단을 추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머릿수를 헤아려서 더 많은 돈을 뜯어달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명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 가서 주민등록을 한 번 더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만삭의 몸이니 그때 막 출산을 했을 정도니 얼마나 배가 불렀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봤는데 왜 구유에 누웠죠? 거기가 좋아서입니까? 아니, 어떤 여관에서도 이 두 가정, 이 두 사람을 받아주지 않은 거야. 심지어 자기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 젊은 사람들의 처지를 보고 그 배를 보면 아니, 여기 와서 내가 좀 바깥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그것을 주목하지 않은 채로 이 젊은 두 남녀가 아기를 출산할 곳을 찾아서 결국은 여관이 아닌 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의 장소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누릴 수 없는 상황을 겪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유의 사건은 유대 사회에 대한 큰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한테 알렸어요? 저 이방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우주별을 움직임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그 시대의 모든 기득권층을 다 팽개치고 저 들판에서 양들과 숙식을 같이 해야만 하는 가장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얘기했다는 건 그 시대의 사회 안에 정말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정 하나 없이 정 붙일 겨를도 없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실제는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냉혹한 현실 속으로 우리 주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위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냉혹한 현실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누군가에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귀족의 집안도 아닌 왕가의 가문도 아닌 명문의 이름이 아닌, 물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다윗의 혈통은 맞지만 요셉이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을 출산할 그 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저 시골 목수에 불과한 가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하나 감당 안 되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탄이었다는 게 또 이 메시지가 주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봤어요. 여러분, 애굽이 한때 기원전 한 1500년경에서 1300년경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약 400년이 넘어가고 그들에게 민족 말살 정책을 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불안하니까 이집트 집권자들이 얘네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얘네들이 이 왕조를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종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던지고 딸만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출산의 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라 장례식의 날이에요. 얼마나 지금처럼 무슨 태아 감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갈칸 채로 아기가 나오는 걸 지켜보고, 그 옆에 군대가 주둔해 있고, 그 옆에 정부가 파견한 산파가 남녀를 구분해서 남자아이면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아니, 얼마나 구원이 갈망되는 시기였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들은요, 여러분, 이 유태인의 노래를 쭉 들어보면 흑인 영가 이상 가는 슬픔이 담겨 있어요. 들어보면 그냥 이 사람들의 읊는 소리와 그 멜로디가 너무 처절합니다. 왜? 그만큼 그들이 처절한 시기를 보내왔던 속에서 그들이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전통 옛 노래, 이런 것은 상당히 측은합니다. 왜? 너무나 힘든 시기, 그때 당시에도 바로 그런 시기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똑같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한 아기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 아기조차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조금 자라다가 어디로 보내져요? 아니,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어디로인지 모를 그냥 그곳으로 정처 없이 떠내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렸다고 합시다. 또 모세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2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이야, 80대 다 돼가지고 모세를 그제서야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 80대신 분들 한두 분 계실까 말까인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120세까지 주님이 쓰시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난 다 됐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건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한테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섭섭해지십니다. 운동 안 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너 안 좋은 거 먹고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태어날 때 아기도 위태위태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을 내신다는 것도 80이 넘은 노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이 섭리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막 제시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 일이 온전해짐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유에 놓인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약한 아기, 가장 천한 모습의 구유, 가장 소외된 자들의 목자들의 모습들,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구유에 놓인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원하심으로 이루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 안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구유에 임하신 구원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연극을 봤는데 그 연극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서로 꿈을 꿉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지. 그리고 정해진 시기가 돼서 나무들이 자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번목해서 이제 그 나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만듭니다. 가구를 만듭니다. 또 침대를 만듭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니까. 의자도 만듭니다. 그릇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는 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목수에 의해서 이 나무가 벌목을 당해서 가는데 이 나무가 너무 쓸모가 없으니까 이 목수는 이걸 가지고 구유를 만듭니다. 하찮은 구유. 그런데 그 구유에 어느 날 아기 예수가 누워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구유가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던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재밌겠죠? 내년에 어린이들이 하면 좋은 게 했는데 아마 모노드라마 해야 될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린 아기가 지효 넌 왜 웃냐? 엄마가 웃으니까 같이 웃는 영화예요. 아이는 그런 겁니다. 엄마가 웃으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구유의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눕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연극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무엇을 가졌고 어떤 과거를 보냈고 어떤 미래를 살아왔느냐 또 살 것이냐에 따라 자기들을 평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가지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부유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보잘것없는 나무가 아니라 구원자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가진 거 없다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밀려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듯이 어쩌면 우리는 이 세대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열이 밀리고 저리 밀려서 나의 삶은 뭔가?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고통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생각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럼 우리 안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피아노 입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주변에 이제 연습을 하다가 그랜드 피아노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알아봐 주실래요? 근데 저희 교회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걸 그분이 몰랐던 거지. 근데 내가 알아보기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한 번은 꼭 이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연습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왔어요. 딸내미가 와가지고 우리 피아노 그나마 쓸만하거든요. 그랜드 피아노로 연습을 하고 갔어요. 근데 어저께 오전에 너무 궁금한 거야. 얘가 무슨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연락도 없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해서 하자는 것도 너무 오지랖인 것 같고 궁금은 너무 했는데 저녁에 어디 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나저나 목사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아유, 목사님 잘 됐네. 아침에 사실 궁금했는데 너무 잘 됐다. 결론만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수시로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아이가 거기 가서 자기 80%만 발휘해도 될 텐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대. 얘가 70% 80%만 발휘해도 합격을 할 텐데 가면 쫄아가지고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아이한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 기도 시간을 조금만 늘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멘 할 게 아니고 아이가 아멘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 겁이 없어져요. 사람이 안 무서워.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무서운 대상이 아무도 없어져.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근데 목사님 벌써 아셨나 봐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 내가 여기에 합격하면 저분들이 나의 교수님이지만 떨어지면 아저씨 아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맞죠? 내가 그 학교 떨어지면 아저씨 아줌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 앞에서 담대하게 해라.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지. 제가 생각해도 좋은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환경의 풍파 안에 삽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삽니다. 아니, 그 말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 때문에 고통받고 그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내게 펼쳐진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통로가 우리에게 오는 동안에 마치 비를 맞듯이 다 많은 게 아니라 우산 하나만 쓰면 비는 안 맞는 거예요. 온 세상에 비가 내려도 우산 하나만 쓰면 안 맞죠. 우산이 뚫리지 않는 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는 우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비 올 때마다 걷어내. 가방에 집어넣고 비를 다 맞고 있으면서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인 얘기예요. 다 우산을 안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만 오면 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 들어 몇 년 전부터 지금은 비를 맞고 다니면 이상하게 추접해 보이겠구나 생각해서 항상 가방 안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가 비치든 가방 안에 우산을 챙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산을 준비하고 다니니까 일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꺼내서 키면 됩니까? 그러니까 요새 우산도 작잖아. 가방에 집어넣고 비 오면 핍니다. 그래서 비 맞을 일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비처럼 우리를 쏟아내요. 여러분, 지구라는 이 암석계 이 별은 사실은 목성보다 비교해 봤을 때 한 100배 이상 차이가 난대. 근데 지구는 태양풍을
목성이나 토성이 받는 것보다 하나도 받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라는 이 자그마한 별은 목성이나 토성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장이 훨씬 세서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는 모든 나쁜 광선들을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별의 크기의 힘입니까? 자기장의 힘입니까? 자기장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환경들을 막는 우산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내 집에 있느냐, 내 가방에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일 내 삶에, 매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까지 누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사는 자가 될 때 그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유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비를 맞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을, 어떤 역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머무는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루신 성탄의 은혜가 오늘 가장 연약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오시지 않겠어요? 네? 야, 내가 너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려고 그랬는데 좀 생각해보고 할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오시는 겁니다. 그냥 나타내시는 겁니다. 고요 같은 우리에게 넉넉함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이 성탄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누추함을 마다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걸 알지만 당신을 영접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의 역경의 비가 우리에게 쏟아질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산과 같이 우리가 그 의산을 통하여 그 모든 역경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온 세상이 알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한 넘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